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의 생애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비참했습니다. 그의 형들은 기회를 보아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했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길을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온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계획을 바꾸어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보다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형들도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압니다. 한번 팔려가면 일생 동안 노예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자자손손 노예로 살아야 하는 그 길로 형들의 손에 의해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몇 사람의 손을 거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는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노력은 보람도 없이 동침을 요구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또다시 감옥으로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시는 살아나올 가망도 없고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는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을 당합니다. 거짓된 자들의 중상모략으로 전혀 예기치 않은 고통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셉만큼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그토록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까지 가야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진실하고 옳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후에 요셉의 형들은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와서 총리 대신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아마 반갑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한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다 용서하고 형들과 모든 가족들이 애굽의 기름진 땅 고센에 와서 살게 합니다. 그 후 약 17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또다시 옛날에 자기들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는 동생 요셉을 향해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는 요셉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생전에는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또다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형들은 먼저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들을 용서하라고 했다는 아버지의 유언을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요셉은 17년 전에 형들이 처음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17년 동안을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요셉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울면서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뿐 아니라 형님들의 식구들까지 자자손손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요셉에게서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요셉의 이 모습이 바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용서는 철저히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자신에게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자신을 처음 밝힐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신이 노예로 팔려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총리 대신이 되고 보니 자신은 어느 누구의 손에 의해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칠 대흉년에서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셉의 말 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팔려왔다는 생각과 보내심을 받았다는 생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실히 믿었기에 미움과 복수심을 다 제거하고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는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누가 감히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억울한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를 원망하지 맙시다. 악한 사람 망하라고 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저주할 것도 없습니다.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악은 인간의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요셉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에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엄청난 위기와 역경을 축복의 과정으로 바꾸어 가실 뿐 아니라 사람의 어떠한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고 결국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야 만다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계속 간섭하시면서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했던 그 모든 억울함과 고통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큰 역사에 나를 들어 쓰셨고 나를 통하여 이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간곡하게 위로하며 먹이고 후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복을 주십니다. 다른 형제들은 자신의 이름대로 한 지파씩만 이루지만 요셉은 2 아들의 이름으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2 지파를 이룹니다. 결론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용서하기 위해 사셨고 용서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용서는 교양 있는 행위거나 너그러운 인간성 같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용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 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